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응원하는 팀이 큰 격차로 지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제가 농구를 볼 때는 그냥 지고 있어도 끝까지 보통 봤는데 야구를 보기 시작하고 나서는 중간에 끕니다. 야구 보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농구 볼 때는 안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이 경기가 끝났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싶은 생각이 들 때 경기를 이제 끄고 안 보죠. 물론 이제 경기장 직관을 가면 돈을 냈으니까 아까워서 끝까지 있기는 하지만 마음을 접습니다. 그런데 가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경기 결과를 들여다보면 역전해서 이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가끔 제가 응원하는 팀은 더 가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지 않았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면서 이 경기는 가망이 없다, 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서는 경기를 끝냈지만 아직 심판의 휘슬이 불지 않았던 거죠. 끝까지 경기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점수판을 보고 자주 먼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졌다, 나라는 사람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리를 떠요. 더 기대했다가 지는 것을 확인하느니 먼저 내가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덜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마음을 닫아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따라 비유를 하면 무덤 앞에 돌을 닫아 놓은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이미 결론을 내려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래 고민한 진로, 회복되지 않은 관계, 이제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는 그 앞에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도 여기서는 더 하실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돌을 굴려 닫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죠. 그거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프고 다시 쳐다보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무덤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냄새가 날 것이라고 판정한 그 자리에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네가 끝났다고 결론 내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따라가면서 그 닫힌 무덤 앞으로 함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이유는 벌써 나사로는 죽고 장례가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그러니까 4일이 됐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흘, 3일까지는 어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3일까지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나흘은 이미 끝나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그 누가 와도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나흘이에요. 나사로의 몸은 무덤 안에 있었고 또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 나사로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해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그의 형제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결론을 받아들이고 있던 거죠. 이제 끝났다. 나사로는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요. 마르다는 집을 나와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좀 떨어져 있는 말씀인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32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두 자매는 아마 며칠 시간을 보내며 함께 대화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눴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말에는 믿음과 함께 원망이 담겨져 있어요.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늦게 온 게 아쉽지 않았겠죠.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왜 오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은 곳에서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힘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사정도 알고 일하실 능력도 있으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붙들지 않으셨는지, 내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도와주지 않으셨는지, 왜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오시는지,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더 아픈 사람의 탄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처음부터 죽어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두 자매는 상황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달라고 설명을 덧붙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만 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 나사로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틀을 더 있다가 가신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사랑하고 하지만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싶으면 당장이라도 와서 어떤 일을 행하고 싶을 텐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매는 첫날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오시지 않는지 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발소리가 들리면 문 밖을 내다보고 멀리 사람이 보이면 혹시 예수님이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점점 더 깊어가더니 결국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간은 장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의 모든 지연되는 시간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늦게 응답된다고 더 큰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어떤 병은 낫지 않고 또 어떤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도 합니다. 오래 기다렸지만 우리가 바라던 문이 끝내 열리지 않는 순간들도 경험하게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연이, 하나님의 시간의 지연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들이 잊혔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도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두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도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늦게 오시더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때 다시 다 부활할 것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믿음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그가 그 교리를 알았기 때문에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무덤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지막 날의 부활은 믿었지만 오늘의 무덤은 열 수 없던 게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도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래 붙들어 있었던 문제 앞에서는 그 믿음이 힘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맞지만 그 말씀이 나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을 더 자세하게 교리를 설명하지 않고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과거형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답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7번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마르다는 지나간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보라고 초청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사건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부활 이야기는 아니죠. 나사로는 다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해요. 이 사건은 죽음을 완전히 이긴 최종적인 부활을 의미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모든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생명이신 예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묻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상황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어서, 다 수긍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덤은 그대로 있고 돌은 닫혀져 있었고 냄새가 날 것이 분명한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일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선생,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그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무신론자이고 또 이성주의자라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설명되지 않을 것이 없고 설명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앙은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돌을 굴려놓고 그 앞을 지나지 않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단단하게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닫힌 자리가 열린 계기가 그가 가지고 있던 뛰어난 지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딸 이미나 목사님이 실명의 위기를 맞은 일이었어요. 눈이 멀어간다는 딸 앞에서 평생 지성으로 모든 것을 붙들어 왔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너지는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그가 닫아놓았던 무덤 문을 열고 그 자리를 다시 엽니다. 그리고 2007년에 7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야 세례를 받고 훗날 자신의 그 삶의 여정을 책으로 쓰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린 사람에게도 닫혀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가 스스로 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지성으로도 어쩔 수 없는 딸의 무덤 앞, 자기 힘이 완전히 소진된 그곳에서 비로소 그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죠. 몇 번의 실패의 끝에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끝을 낸 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오래 닫아놓은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무덤 앞에 오신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예수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조금 뒤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죠. 본인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지 몰라서 그 앞에서 함께 울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먼저 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을 믿으니 이제 슬퍼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의 눈물 곁에 자신의 눈물을 함께 두셨어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아픔과 무관하게 돌아가는 차가운 시간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멀리서 상황만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함께 서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과 눈물을 쉽고 빠르게 설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슬픔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도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은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답 앞에서 먼저 함께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누군가 실패를 지나고 관계가 무너지고 가족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게 무엇 때문인지를 묻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분의 지연이 무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아픔 앞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말이 틀리지 않죠. 무덤을 열라라고 하는 말 앞에 돌을 옮기면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장례를 마치고 닫아둔 무덤을 다시 여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나사로를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다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생명이 만들어지는 일은 아니죠. 사람들의 믿음이나 순종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것은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는 일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작은 순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다시 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닫아두었던 기도를 다시 꺼낼 수는 있죠. 피해하던 대화를 시작하고 혼자 견디던 문제를 공동체에 나눌 수 있습니다. 오래 미룬 상담을 신청하거나 다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볼 수도 있죠. 그 행동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약속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해놓은 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뒤에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큰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거기에 이제 나사로의 장례를 마무리하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도움 필요할 땐 안 오더니
뒤늦게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경우 아니면 안하무인인 경우가 많아요. 아마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하무인격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시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었죠.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그 죽음을 이기시고 크게 외치시는 것이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손과 발에는 배가 감겨져 있고 또 얼굴에는 수건이 쌓여져 있었어요.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스스로 나올 힘이 없죠. 예수님의 음성이 나사로를 불러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지친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한 사람에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죽음의 자리, 내가 포기한 그 자리까지 들려와서 사람을 불러낸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무덤이 나사로를 붙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음성보다는 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사로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체념과 절망 밖으로 불러놓으세요. 실패와 상처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지만 아직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었어요. 살아났지만 여전히 장례 때 감아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던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렇다면 그 생명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다시 살아난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일은 주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그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 주변에 있던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살리는 일은 할 수 없지만 다시 회복된 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일은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영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힘과 응원을 해주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함께 묶여있던 천을 풀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다시 회복된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다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묶인 것을 풀어주며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한 사건이 마무리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묶인 것을 풀어주면서 다시 걸어다닐 수 있도록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다음인 45절부터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공회를 모읍니다. 그리고 5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요한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점점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곳에 서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명령하신 분으로만 머물지 않으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본인은 스스로 죽음으로 더욱 가까이 가셨어요. 나사로는 몸에 수의가 감긴 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마포에 쌓여 무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마지막이 아니었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십니다.
다시 죽을 수 있는 생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때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만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결과가 남을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그 모든 지연의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무덤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누가 그 문제를 다뤄가시는지를 말씀하세요. 늦게 오셨다고 말하는 마르다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오는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냄새가 난다는 무덤을 피하지 않고 그 앞으로 걸어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 스스로 십자가 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 계획 안에서 그냥 내 끝내놓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지 못한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도와주셨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응답하셨다면 잃지 않았을 것 같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탄식을 믿음 없음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왜 이제 오셨냐는 물음을 들으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와 함께 서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과거형의 탄식에만 머물게 두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오늘 그 돌을 옮겨 드리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에서 알림을 끄고 지워버린 그 기도 제목 하나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걸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 문제의 마지막 말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주님은 발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곁에 무덤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 배와 수건에 쌓여있는 것처럼 제대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답을 주기 전에 곁에 앉아서 빨리 달라져라고 지적하기 전에 묶인 것을 함께 풀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은 현실이죠. 이미 사흘은 지났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마르다의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오래된 상처도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무덤 앞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전히 수긍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대답은 믿습니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것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내 계획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닫아놓은 그 무덤의 돌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며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닫아놓은 무덤문을 열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결핍의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